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1장, 2장이 처음에 이제 첫 번째 단락이고 3장부터 이제 두 번째 단락이 크게 보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보았던 3장부터 나왔던 내용을 보시면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 이제 세 번째 소단락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소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 그래서 이 1절부터 5절까지 제일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경험했었던 중요한 네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두 번째는 성령을 받은 것, 세 번째는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하신 역사하심을 베푸시는 것. 그래서 이 모든 네 가지 신앙생활의 중요한 경험들이 너희가 듣고 믿었기 때문에 경험한 것들이냐, 아니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누구나 다 경험하고 다 알고 있었던,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도저히 부정할 수 없었던 그런 네 가지 경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두 번째 소단락으로 넘어가서 6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소단락 내용인데, 이 6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해주죠. 구약 성경에 나왔던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소단락에서 이제 나누었던 사도 바울이 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 때는 율법이 있지도 않았고, 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소단락인데, 오늘 나오고 있는 내용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김을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오늘 이 세 번째 소단락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이 유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율법과 관련해서 쭉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 단락도 그렇고요. 지난주에 보았던 두 번째 소단락, 그 다음에 오늘 보는 내용, 다음 주에 보는 내용도 다 마찬가지인데, 크게 보면 구조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복음, 믿음,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율법과 관련된 내용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15절에서 18절까지서 처음에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제대로 된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도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율법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게 사실 우린 다 이방인이죠. 우리 율법 안 지키고 삽니다.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교회 왔을 때 처음부터 율법부터 배운 게 아니라 복음부터 들었고,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늘 나오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어렵게 들리거나 혹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잘 듣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5절부터 18절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 복음과 관련된, 믿음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하려고 하는, 이 소단락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 일반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관습과 관련해서도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다. 언약을 주셨다. 그리고 동시에 18절에 보시면 만약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근데 이 언약에는 유업이 딸려 있었다.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언약교회잖아요. 저 누군가 우스갯소리처럼
사랑의 교회는 사랑이 없고 제자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지 않고 언약 교회는 맨날 지각을 한다고 약속을 안 지킨다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이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걸 조금 쉽게 번역해서 설명하자면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유산 상속을 하잖아요. 유산 상속을 하는데 그래서 유산 상속법에 의해서 이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물려주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것처럼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복과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주는 좀 다른 내용이었죠. 지난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언약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고 복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 그 언약을 통해서 유업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은 중요한 전제사항, 또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바울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통해서 복을 주셨지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 잘 지키면 복을 주마 이렇게 하셨던 것은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안에는 유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업만 따로 주신 게 아니라 언약을 주시면서 언약 안에 유업이 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12장, 15장, 17장, 18장, 23장, 20 몇 장에서 쭉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12장 내용을 보시면 아마 다 교회 다니시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특별히 선택하셔서 따로 부르셨죠. 불러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많은 땅을 갖게 할 것이고 또 너로 하여금 많은 자손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땅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이르기까지 애굽 강가에서 큰 강 유브라데에 이르기까지를 주겠다. 이 말은 오늘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전 세계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긴 하셨지만 가나안 땅만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가까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모든 전 지역 그리고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전 세계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셨고 또 두 번째로 자손에 대한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자손에 대한 복은 하늘에 있는 별처럼 바닷가에 있는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너에게 축복을 한 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을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유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크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시고 아브라함 자신이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끔 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유업은 또 몇 가지 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유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당대에 성취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들이 그 유업들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다 성취가 된 게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얻었던 땅은 자기 부인 죽었을 때 장사 지내는 땅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돈 주고 산 거 말고는 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에 대한 약속은 언제 성취가 되나요? 나중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최소 400년 지나면서부터 성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뒤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손에 대한 이 하나님이 주셨던 유업도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아브라함 당대 성취가 되지 않아요. 당대 성취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살 때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8명밖에 못 낳았죠. 그래서 첫째 아들 이스마엘, 둘째 아들 이삭, 나중에 자기 부인이 죽은 다음에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 이후에는 자녀들이 없었다고요. 손자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뒤에 출애굽할 때 보면 40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출애굽할 때 보면 히브리인들 중에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전체 인구를 추정하면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자손들을 이제 얻게 되는데, 그렇게 많은 자손을 얻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하여 유업을 주셨고, 그 유업이 성취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 당대가 아니라 후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언약을, 내가 너에게 맺게 하는 이 언약을 너는 너 혼자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 너 혼자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네 자손들에게도 대대손손 물려주어서 이 언약이 계승되게끔 하라.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이 언약을 물려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 왜냐하면 자손들이 그 언약의 성취를 받으니까, 그 언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들을 자손들이 받게 되는 것이니까 자손들도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끔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율법과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들을 증거를 했죠.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이 되어야만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잘못된 주장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 받는 것, 율법 지키는 게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 그것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복도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 안에 이미 아브라함이 받게 된 모든 복과 유업이 다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설명이 과연 타당한 설명이냐 혹은 그렇지 않냐, 이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그 받았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의 설명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43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죠. 그럼 율법을 받을 때에 율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가, 또 율법을 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받았는가, 그것을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던 모습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받았는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말이 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우선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 율법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면 보면 율법 안에 복과 유업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맞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그 안에 복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말라기 성경 읽다 보면 11조에 대한 명령이 나오죠. 너희가 11조를 하라. 11조를 해서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하나님 시험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1조 하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11조 하라는 명령에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에 있는 모든 내용 안에 다 복을 담아주셔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율법 중에 맨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맨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11조에 대한 명령을, 그 율법을 지켜도 복을 받는 판국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살면 당연히 또 다른 복들을 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느냐?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의 내용들이 어떠한 것들이었느냐? 그게 두 가지 복입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복과 또 하나는 자손들에 대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을 때 받을 수 있는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었던 그 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가령 땅에 대한 복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 하셨어요. 약속의 땅, 약속된 땅, 가나안 땅이죠. 약속된 땅으로 가겠다 하시면서 약속된 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그랬지만 가장 많이 표현되는 건 아름다운 땅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약속된 땅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도 부르지만 조금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약속된 땅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갈 때 정탐꾼을 어디까지 보냈느냐? 가나안 땅만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보냈느냐면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까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왜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까지 정탐꾼을 보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내가 다 주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도 거기로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은 가나안 땅만 보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땅으로 정탐꾼을 다 보냈던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으면서 받았던 땅에 대한 약속은 어떤 것이었냐면 새롭게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유업을 율법을 통해서 확인받은 것입니다. 그 유업을 다시 확인받은 것뿐에 불과해요. 또 이 율법을 누가 받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았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래서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았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기록하고 있는, 또 율법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유업의 내용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이 점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 물론 그렇다.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건 맞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 안에 유업과 복이 들어있었는데 그 유업과 복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다시 430년이 지난 다음에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이 갖고 있는 모든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과 동일한 종류일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유업의 범주를 벗어나는 그런 복은 율법 안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430년 뒤에 주어진, 첨가되어진, 덧붙여진 율법은 언약을 폐기하거나 언약을 갱신하거나 언약에 무언가를 더 첨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언약 안에 들어있던 것을 확인해주고 원래부터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유업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성취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와 같은 역할만을 할 뿐이다.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왜 그리스도만을 섬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전제가 이렇게 쫙 다 설명이 다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무엇으로 구원받나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상급은 무엇으로 받나요?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어떻게 섰느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행함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복을 받았다. 언약 안에서 유업을 받은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 아닙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복은, 유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건 구약시대 때부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적용해서 말씀하신 원리예요. 그건 변하지가 않았다고요. 자, 그러면 굳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이 도대체 갖고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19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19절부터 보시면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 유업을 받은 게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받은 것인데, 그럼 하나님이 굳이 율법을 도대체 왜 해주신 것이냐? 그 다음에 율법이 와서 갖고 있는 역할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일을 감당하라고? 율법이 복음과 갖고 있는, 언약과 갖고 있는 관계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19절부터 25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이 19절부터 25절까지를 보시면 율법이 갖고 있는 역할과 관련해서 크게 몇 가지, 한 3-4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깨버리고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에다가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덧붙여 주신 것이거든요. 이 율법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 19절 마지막 줄을 보십시오. 19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본질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한시적인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설명입니다. 율법은 한시적인 것이다. 제한된 기간만 유효 기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유효 기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끝나면,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은 유효 기간이 끝나버린다. 이건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왜 당연하냐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왜 이게 당연하냐?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안에서 유업과 복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복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옛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또한 이 새 언약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복과 유업들이 따로 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옛 언약인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 것이니까 옛 언약이 끝나고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었으므로 새 언약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율법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늘 하는 이야기로 자매가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시간을 정해놓았어요. 가령 제 아내의 경우처럼 처녀 때 결혼하기 전에 통금 시간은 저녁 7시 30분이에요.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통금 시간 7시 30분, 7시 30분까지 반드시 들어와야지 돼요. 학교는 요 관악구에 있는데 집은 부평이에요. 그럼 수업이 5시 반이나 6시 끝나면 몇 시 끝났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아빠가 정해놓은 통금 시간까지 들어와야지 돼요. 전철안에서도 뛰고 있어요. 그때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밑에서 생활할 때 그렇게 그러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 통금 시간에 구애받지 않죠. 남편이 정한 통금 시간에 구애받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예전에 속해 있었던 언약 관계가 끝났으니까. 아버지와 맺고 있던 언약 관계는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아버지 혈연 관계지만 그 관계가 끝나고 남편과의 언약 관계로 새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과 언제까지 들어오면 된다, 어디까지 하면 된다, 이건 남편과 정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언약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 언약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율법을 더 첨가해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옛 언약과 상관이 있는 것이지 새 언약과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으니까 율법은 새 언약이 오면서 동시에 유효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끝하고 더 이상 상관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첫 번째 율법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9절 죄송합니다. 19절 21절은 세 번째고요. 19절 두 번째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 본질이 무엇이냐면 범법하기 때문에 더해진 것이다. 우리가 이 내용을 문자만 이렇게 놓고 보면요,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범법하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예전에 우리가 보기던 성경에서는 죄로 범죄 행위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요 글자만 읽고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거리를 두고 문맥 속에서 본문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원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냐면 언약을 주시고 언약 안에 유업과 복이 딸려 있게끔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유업을 받느냐? 하나님이 주신 유업, 하나님이 주신 복과 율법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유업을 받은 다음에 약속받은 다음에 언약을 받은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느냐면 현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이 성취가 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고 요셉 때 다 내려가서 요셉에 살다가 다 어디 가서 살았냐면 애굽에 가서 살았죠. 애굽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출애굽하던 당시를 놓고 보면 땅을 갖고 살았느냐? 아닙니다.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땅을 하나도 갖고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들도 많이 주겠다고 하셨는데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자식들 다 죽여가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로가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히브리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들이면 다 죽여버려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다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어떠했냐면 애굽에서 하고 있던 현실이 어떠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해서 주셨던 유업과 복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셨냐면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고 언약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복과 정반대 상황이 지금 애굽에서 펼쳐지고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이 어떠했느냐. 애굽에서 처했었던 상황이 어떠했냐면 언약과 약속과 정반대 상황이에요. 그럼 왜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 우리가 사실 성경 안에서 왜 애굽 생활을 했는지 잘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많이 설명하지 않으니까.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하튼 애굽에서 처해 있었던 그 현실 자체가 죄악이 가득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상황.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정반대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죄악이 가득한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유업을 성취하시고자 그들에게 출애굽을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시면 19절 다시 보세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죄악이 가득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죄 때문에 심판받는 상황이 생겨 있어서 그 상황 그대로 놓고 싶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유업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복을 성취시켜 주시고자 율법을 그들에게 더해 주셨다. 원래는 언약과 유업만 있으면 되는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현재 상황이 죄악이 가득한 범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율법을 더 첨가해 주셨다. 더해 주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현재 하나님이 주신 유업과 정반대 상황이니까 그걸 어떻게든 유업이 성취되고 복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가게끔 하려고 하는 율법을 덧붙여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뜻과 정반대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2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는 게 율법이 갖고 있는 역할이거든요. 이것도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셔서 신의 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해 주셨던 유업, 언약을 통해 주셨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아 누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근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걸 가로막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죄 짓는 겁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면 안 된다.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이 내용들을 율법을 통해서 정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을 다 받아 누리게끔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그걸 못 받으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죄에 대한 내용들을 쭉 규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현실은 어떻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안 져야 되는데 현실이 어떠했죠? 밥 먹듯이 죄를 짓는 거예요. 들어가도 죄를 짓고 나가도 죄를 짓고 늘 하는 생각은 죄 짓는 생각만 하고 늘 하고 있는 행동은 죄 짓는 행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율법 아래 갇히게 되었죠. 죄를 계속해서 지으니까. 원래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죄를 짓지 말라고,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런 형벌을 받는다고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누려야 될 복을 다 받게끔 하는 것이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그 율법의 규정 안에 얽매여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셨는데 어떻게 복을 주셨느냐? 언약을 통해서 복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통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안에 복과 유업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근데 그 복과 유업과 전혀 상관없는 뜻밖의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니까, 죄를 범함으로 인해 생겨나는 심판받는 현실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그 길을 인도하고 삶의 규칙들을 정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430년이 지난 다음에 덧붙여 주셨다. 이거예요. 덧붙여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새로운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은 범법함으로 생겨난 현재의 좋지 못한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덧붙여서 주신 것이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복을 받아 누리라고 주어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율법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묶여지게 되는 그와 같은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되는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경 안에서, 본문 안에서는 쓰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받은 사람들.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유업을 주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통해서 복과 유업을 주셨어요. 율법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고,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유업과 새로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유업, 새로운 복을 따로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유업은 뭘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유업과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끔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통해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중요한 두 번째 새로운 유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유업이 무엇입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복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어떤 복을 주셨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느냐? 아니에요. 물론 땅과 자손도 주시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세요. 아브라함에게는 당대의 그 유업이 성취가 안 됐어요. 땅을 주시고 자손 주시는 게 당대 성취가 안 돼서 후손들에게까지 넘어갔잖아요. 후손들에게까지 넘어갔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당대에 다 끝납니다. 우리 당대 왜 끝나느냐? 우리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유산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복과 유업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아요. 내 대해서 다 끝납니다. 내가 그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고 있는 새 언약을 통해서 갖고 있는 유업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과는 좀 다른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끔 하셨죠.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하는 대로 12장에 기록하는 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를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제자가 되게끔 하게 하시는 우리가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그 같은 귀한 직분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업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유업과 달라요. 물론 본질적으로 보면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받았던 복과 유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받는 새 언약을 통해서 갖고 있는 유업과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훨씬 더 탁월하고 높은 우리가 훨씬 더 수준 높은 복과 유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매우 쉽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느냐?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느냐?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죠? 언약을 통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통하여 율법과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은 것이다. 그 복을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다 받은 것이다. 하물며 우리들은 어떠하냐?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새 언약에는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탁월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유업과 복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자손만 얻었지만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 삼는 제자가 되는 놀라운 직분을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부여받았어요. 이 유업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새롭게 받은 이 새로운 유업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취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느냐? 율법을 지켜서 천만에 다해요.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도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닌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유업과 복을 우리가 과연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천만에 결코 그렇지 않다 이걸.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뒷부분에 가면 쭉 이야기를 하겠지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복들을 성취받을 수 있느냐? 새 언약을 통해서 주신 복과 유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받을 수 있느냐? 물론 언약을 통해서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덧붙여 주신 나중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취받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율법을 덧붙여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새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고 풍성하게 누려지게끔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어렵지 않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살 수 있게끔 그 언약대로 살 수 있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삶의 지침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지침으로 새로운 인도자로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율법을 지켜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길 원한다면 그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새 언약에 붙어있는 유업과 복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새 언약을 통해 약속된 새로운 유업들, 새로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은 기록된 성경에서 한 글자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뒷부분에 다시 나오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습니다.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냐? 율법을 지켜 복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될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언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언약을 받는 사람. 구약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그 언약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였던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사도 바울이 지금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새 언약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 안에 들어있는 유업과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우리는 율법 지켜서 그것 때문에 상급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들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 안에서 배워왔던 게 무엇이었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복은 무엇으로 받을까요?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따라서 아닙니다. 복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들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가 그 복들을 받아 누리고 우리가 그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율법도 주신 게 맞으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율법 조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넓은 땅덩어리를 갖고, 율법 중에 일부만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개털 모자 쓰고 개집 옆에 살 것이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세하게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붙어 나올 텐데 그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해서 이제 얘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듣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행동들을 했다. 그 중에 내가 1번, 2번은 했는데 3번, 4번 못했다. 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 문제도 같이 따라 있지만 그 문제가 아니고 가장 본질적인 것, 우리가 과연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행동하는가? 우리가 과연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율법을 자꾸 끼워 넣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주셨던 율법도 우리에게 복을 주는 수단과 방편이 되지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정해놓은 관습과 전통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정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복도 주시고 유업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시고 복을 주신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복과 유업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취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430년이 지난 다음에 율법을 거기에다가 첨가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 안에 붙여두신 유업을 성취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인 모습을 알고 있으면, 이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똑같은 구조를,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아브라함 언약을 받았는데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셔서 장차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새 언약 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안에 담긴 것보다 더 놀랍고 귀하고 탁월한 그와 같은 것들을, 그와 같은 유업들과 복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새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믿음 안에서 받는 것이지, 예전에 모세를 통해 주었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복들을 받아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애당초 처음부터 주어지던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주어진 것이지 새 언약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율법 안에 들어있는 약속 자체에는 영생을 준다는 약속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 언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넓은 땅덩어리를 얻기 위해서나 자녀를 많이 얻기 위해서나 그런 목적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와 우리 신분과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는, 영생을 전하는 자가 되는 제자 삼는 제자라고 하는 놀라운 직분을 받기 위한 것이지, 그게 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이지, 우리 율법이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율법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잘하면 땅덩어리는 많이 갖겠구나,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영생을 얻거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므로 이것을 지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잘 정돈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유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시려고 원하고 어떤 방법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성취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심을 내서 헌금을 해서 다른 것들을 해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를 잘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배우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누리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새 계명 가운데, 새 언약 가운데 베푸시기로 약속하신 새로운 유업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새 언약 안에서 주님께서 새로 약속하신 유업과 복들을 우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귀한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율법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과연 날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누리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갈급해하고 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